함께 일어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함께 하늘에 갑시다.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한 번 더요.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부적을 판매하는 데가 있어요. 부적 알잖아요. 부적. 문종이에 그 빨간 막 이상야릇한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 부적. 보통 한 세트에 30만 원씩 하는데 33만 원짜리 한 세트 이것을 사면은 석장 3장인데 이것을 사가지고 몸에 지니고 있든지 집에 붙이든지 자동차에 붙이면 사고가 안 나고 집에 붙이면은 재물의 복이 들어오고 사람이 이것을 소지하고 있으면은 건강하고 만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건 애정부적이 있는데 3장에 36만 원, 약 360불이죠. 이 부적을 소유하는 순간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랑이 나에게 끌려와. 그래서 100% 사랑이 이루어진다. 누구를 딱 점 찍고 그 부적을 지니고 그냥 얼쩡거리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냥 좋아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끌려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그러나 하고 찾아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헌금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성경적으로 헌금에 대해 정리가 잘 안 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헌금,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또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는 것을 부적처럼 생각해서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부어주실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돈 이야기를 하고 설교단에서 헌금에 대한 청직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사들이 돈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가? 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헌금 생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의 첫 번째 원리는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원리입니다. 받을 복 때문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11조에 대한 것들을 권면하고 강조할 때에 말라기 3장 10절을 자주 이용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해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온전한 11조. 온전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수입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바치는 것을 온전한 그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 하나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온전한이라는 말을 꼭 수적으로 산술적으로 10분의 1이라는 의미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태도와 더 긴밀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10분의 1을 산술적으로 딱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기보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흑암의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밝은 빛 가운데서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헌물이라고요? 온전한 헌물이다. 온전한 헌물. 제가 시골에 자랄 때에 추석이나 설이 되기 전에 뻥튀기 기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이제 마을 회관 앞에 와요. 그러면은 한참 뒤에는 이제 모다로 그것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계속 돌려서 나중에 적당하게 됐다, 압력이 찼다 싶은 건 눈금으로 보고는 탁 하면 뭐예요? 뻥 하는 거지.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그래서 거기에 조도 튀기고 쌀도 튀기고 보리도 튀기고 강냉이도 튀기고 떡국간에 말린 것도 튀기고 해서 그것이 시골 아이들의 이제 간식이에요. 그리고 명절 때 과자를 만드는 재료도 됩니다. 그 기계가 뭐라고요? 뻥튀기.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좀 막 과장해서 하면 뭐예요? 뻥이요. 뻥튀기는 작은 것을 뭐예요? 크게 튀기는 거예요. 뻥튀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특히 이제 11조에 대해서 이 말라기 3장 10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어떤 방식으로 뻥튀기 하는 것처럼 많이 해가지고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대에 대한 것들이 처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부족 이야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11조를 그와 같이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족처럼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헌금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받을 복이 아니라 받은 복 때문에 드리는 것이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10%를 감사함으로 바치는 거예요. 11조는 어디까지나 결과이지 11조를 잘 바치면 복을 줄 것이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결과를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그것을 10분의 1로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지, 내면 더 채워진다고 하니까 바치는 것이 11금이 아니다. 그럼 뭐 바치는 사람이나 안 바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복을 받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께 또 뭐 하니까? 감사로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의 동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예? 그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몇 주인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러면서 두 주인을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을 이야기해놓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이 중히 여기든지 경히 여긴 것이 할 것이다. 해놓고 너희가 그 두 주인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어떤 것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요? 재물이. 그 말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신앙적 가치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재물을 누구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둘 수 있는 가능성과 위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인가?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되는가?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치 있고 재물이 나에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로 물질로 표현하여 드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 가끔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 생활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좀 여유가 생기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안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예? 근데 사람 마음이 한 달에 1000불 수입해서 100불을 하나님께 11금으로 드린다 할 때는 나머지 생활비 나가는 거는 빤한데, 이리 계산 저리 계산하면 생활비 나가는 빤한데, 그 가운데 1000불 수입 가운데 100불을 딱 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머지 900불 가지고 살아간다 생각하면은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인가? 목사님, 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좀 잘 벌어서 10,000불 수입이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얼마 남으니까 9,000불이 남으니까 그때는 제가 11금 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요, 1000불 수입일 때에 100불을 하나님께 11조 하고 나면은 남는 금액이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자, 1000불 수입에서 100불을 해서 생활비는 빤한데, 그러면 남는 수입은
적게 보여요? 많아 보여요? 적게 보여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러다가 만불 수입을 경험하게 돼서 이제 1000불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는데 9000불이 남았어. 그러면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은 남아있는 9000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바친 1000불이 커 보이는 거다. 예? 사람 마음이 참 희한합니다. 예? 처음에는 바친 것보다 남은 게 작아 보이다가 나중에 점점 수입이 늘어나서 많이 바치게 되면은 남아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바친 것이 큰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적은 수입일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별해서 바치는 것이 경험화되고 습관화되지 않는 사람은 수입이 많아진다고 해서 바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온전한 11조, 적지만은 바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가? 내가 1000불 수입 중에서 100불을 하나님께 바쳐도 나머지 900불은 계산적으로 안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머지 900불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1000불 지출인데 900불밖에 안 남은 가운데서 걱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기도하면서 할 때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900불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보충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나머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접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험 부담이 없이 모험 없이 계산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어갈 영역이 없냐면은 믿음이 들어갈 영역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수입이 많든 적든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자는 말라기 4장 10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해놓고 말라기 4장 11절 12절에 어떤 방법으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가, 곡간을 채워주는가. 말라기 4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병충해를 막아서 저 풍성한 수확을 풍작을 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의외의 경비 지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의외의 경비 지출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바치고 그거 차곡차곡 저축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로 다 새버려. 예? 어떤 때는 옛날에는 장갑이 없던 시절에 호주머니에 자꾸 손을 다 보니까 호주머니 밑에 구멍이 났는데 용돈 받은 거 100원짜리 500원짜리 넣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다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그 탐욕에 대한 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차곡차곡 저축해서 내 것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 자꾸 터져가지고 그 모아놓은 거 다 까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니까 그러면은 내 써보지도 못하고 다 까먹고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하고 하느니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자에게 11조를 드린 것 이상으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언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작년에 우리가 외운 암송,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 하시겠다?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일반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열심히 모아도 때로는 그것이 다 새어나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새어나서 써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 믿음도 강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도 더 누리게 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신자의 의무가 아니고 신자의 특권이요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받을 축복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축복을 헤아려서 드릴 때 하나님은 더 많이 드리고 더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 원리는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라. 자신을,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드려라. 이와 같은 중요한 원리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들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뭘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앞으로 너가 양을 잡아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것이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것의 제사의 의미와 에덴 동산에서의 그들의 범죄의 삶과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하나하나 교육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 대로 가인과 아벨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대로 이제 스스로 뭐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냐고, 연락한다는 것은 기쁘게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불을 내려서 태우는 것으로 그 제사를 받은 여부를 표시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고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태웠어요. 자,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요? 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던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4장 4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양의 그냥 새끼가 아니고 첫 새끼를 바쳤다. 첫 새끼라는 것을 창세기 4장에서 기록할 때에 어떤 의미로 느껴와요? 첫 새끼. 그냥 양의 새끼를 바쳤다 하는 거하고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장자요. 초태생이에요. 그것은 전부를 바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애굽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인 것이 아니고 애굽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래서 대표요, 대표. 장자를 죽였다는 것은 모든 애굽의 자녀들을 다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의미한 것에 대한 대표라. 그래서 첫째 아담, 인류의 장자입니다. 그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죄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어요. 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귀중한 전부를 주셨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늘 전부를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 그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 가보세요. 그 다음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 이제 표현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뭐가 먼저 언급되어 있어요? 제물이 먼저 언급되었어요? 사람이 먼저 언급되었어요? 사람이 먼저 언급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물을 보고 사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과는 상관없이 그가 드린 제물의 양과 바친 질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자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가 드린 제물을 받아들일 여부를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언급돼요? 제물보다 사람. 하나님은 그래서 제물보다 그 드린 사람의 심중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믿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제물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가 드리는 제물도 그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믿음에 걸맞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마음가짐, 자세, 태도, 온전한 믿음, 그것이 제물 자체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 어미 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첫 새끼를 낳았어요. 둘째, 셋째, 넷째 놓는 거 보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첫 새끼 낳았을 때 그냥 그것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둘째, 셋째 불임이 돼가지고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벨은 둘째, 셋째 나니까 더 나을 수 있구나, 또 안 놓더라도 이미 있으니까 괜찮다 생각하고 바친 것이 아니라 첫 새끼 낳자마자 둘째, 셋째 낳기도 전에 앞으로 그 어미 양이 낳을 가능성 여부도 상관없이 첫 새끼를 그냥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아벨의 경우에는 앞으로 또 다른 더 소중한 것, 더 귀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머지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정표로서 그것을 드리는 그것 자체가 더 큰 일들이 있더라도 그대로 믿음의 선택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이 그의 재물을 바치는 걸 통해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3절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뭘 가지고 바쳤어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첫 번째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속죄의 제물,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가인은 뭐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지 하는 자기 기준, 누가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신앙 태도로 바치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개의치 않고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땅의 소산을 가지고 바쳤어요. 그런데 그 소산도 아벨은 뭐라고 표현했는데, 양의 첫 새끼라고 했는데, 최소한 소산으로 바친다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땅의 첫 열매, 첫 소산으로 드렸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데 그 구절도 없어요. 그 말은 이미 수확 얻은 다음에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이제는 바쳐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생각하고, 안 바치자니 찝찝하고 안 바치자니 조금 개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바친 마음의 태도가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의 모든 모습 속에 함축되어 있는 태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는 자기 소산 전부를,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니까 내 필요한 거 쓰고 남으면은 드린 그런 모습이. 근데 신명기 8장 18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그가,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헌금하는 사람은 무엇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수입 있고 농사를 짓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살필 주제는 뭡니까?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무엇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제사니라. 너희 자신을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 생활의 중요한 원리는, 다시 이제 역대하 29장으로 가보겠어요. 역대상 29장.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이제 잠깐 보면은,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요, 온 이스라엘 지파가 분에 지나도록 헌신했을 때에
다윗이 기뻐서 9절 마지막에 보면은 9절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뭐 했어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릴 때에 다윗 왕이 기뻐했어요. 근데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많이 주저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일학교에 한 아이가 가는데 엄마가 500원짜리를 2개를 주면서 하나는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500원은 하나님께 헌금하라 하고, 아이가 양쪽에 500원씩 들고 이제 딱 가는데 기분 좋아서 쫓아가다가 돌부리에 눌려서 탁 넘어지면서 한쪽에 손이 펴져 500원이 떨어져가지고 하수구 구멍에 쏘르륵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니까 그 500원짜리 빠진 하수구 구멍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이가, 아이, 그 오늘 500원 헌금 낼게 들어가 버렸네. 그리고 헌금 안 내고 신나게 제일 맛있는 거 사 먹은 거예요. 이제. 자기가 생각 500원 그건 헌금 낼게 떨어졌으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이제.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벌면은 하나님 헌금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800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800만 원 받았으면 또 11금을 잘 드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당신 목 내가 1,000만 원씩 했는데 200만 원 안 잔다로 당신 목숨 벌써 하나님 챙기고 줬으니까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항상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 아이처럼 500원짜리 사수구금에 들어갔다고 그거 합리화시키지 말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것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신 축복에 대한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양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들어왔어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은 자원하여 성심껏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아멘. 다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판 것 중에서 얼마를 뭐 했다? 감추었어요. 그럼 왜 감추었다고요? 아까웠어. 또 왜 감추었을까요? 당시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소유를 팔아서 팔 그때는 초기 공동사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은 그걸 가지고 공동체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돈을 다 내려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유 있게 생활했는데 여기 다 갖다 바쳐버리면은 지난번에 살았던 생활의 질하고는 좀 안 되겠다. 혹시 또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 자기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있을 비상사태를 위해서 일부를 떼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빠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형제들, 진리를 위해서 집에서 쫓겨난 그들을 위해 먹이기 위해서 내 재산 일부를 드리면은 나머지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인생,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 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 바쳤다가는 어떻게 살까? 그거요. 그런데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황충을 면하여 포도나무 소산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신자들이 종종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해도 가난에 쪼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고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와 과정이 거치고 난 다음에 물질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내 소산물, 내 접털의 포도주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면은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잠언 3장 9절과 10절에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34편 말씀 하나 확인하겠어요. 시편 34편 9절부터 봅니다. 34편 9절에 9절 10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는 재물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복 중에서 영생의 복도, 구원의 복도, 하늘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서적입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자신의 삶의 필요에 의해서 균형지게 사용하는 이러한 합리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많이 주면은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그 낌새가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삶에 균형지게 사용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예? 이왕 주실 거 풍성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 많이 받아서 더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 이 토마스 아켄페스는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신다.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나 감사하고 이미 주신 복을 헤아려 주께 드릴 때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은 이미 받은 복을 헤아려 감사하는 것이지 받을 복을 계산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물질 이전에 가인을 언급하고 아벨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고 그러한 신앙에 기초해서 우리의 드리는 물질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주의 축복이 우리에게 또 임하여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해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주께 드린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이고 주께서 만물의 모든 것, 그리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부와 귀, 부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요.
내가 발부둥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부와 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받은 축복을 헤아려 주님께 드리고 우리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바람직한 청지기 생활이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산의 생축과 모든 짐승이 나의 소유라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아침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들 개인의 삶과 인생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근본적인 주인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보다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안심이 되고 부족하면 걱정이 되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하오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먼저 주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보호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것을 물질로 표현하여 우리 자신과 함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인하여 온전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핑계 삼고 여유가 있으면 드리겠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 오늘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속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무릎 꿇고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물질적으로 궁핍함으로 인하여 삶이 지치고 인생살이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다시 우리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겠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언제나 모시며 살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위치에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자신의 삶을 먼저 주님께 드리며 받은 축복을 헤아려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한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